오늘 베드로가 3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는 사람, 선한 일을 했으나 병에 걸려 죽은 사람, 그리고 무두장이라고 불려지는 시몬, 3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아멘.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몸이 마비가 되는 거죠.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은 시간이죠. 중풍병에 걸려서 8년을 누워 있었다면 나중에 이제 그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그의 삶이 정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그의 그 중풍이라는 8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정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그 중풍이라는 불편함은 싫고 없었으면 좋겠고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1년, 3년, 5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싫지만, 불편하지만, 왜 나만 이런가 싶지만 그게 내 삶의 일부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나의 삶을 정돈되지 않게 만들고 있지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처럼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왜 나는 건강이 이런가?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3년, 5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싫지만 내 삶의 그냥 일부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정돈되지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참 불편하지만, 건강만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에 마치 이 8년 동안의 중풍을 앓고 있는 이 애니야처럼 나의 삶의 일부이지만 이게 참 싫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정돈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런 말을 선포하거든요.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놀라운 선포죠.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는 사람이 안 해본 게 있었을까요? 다 해왔을 겁니다. 안 돼요. 변화가 안 생겨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베드로가 가서 직접 일으켜준 게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스스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니 너 스스로 일어나라, 너 스스로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개입하거나 베드로가 영광을 받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주님께로 영광이 돌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은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것임을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35절의 표현처럼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저는 그렇게 좀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한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외쳐주시기를,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삶에 중풍병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어느새 그냥 내가 인정해버렸어요. 그냥 그게 싫지만, 그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돈되지 않은 문제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어떤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라. 그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옆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삶의 중풍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애니야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영혼에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결론이라면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근처 도시에 있는 요빠,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야기로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아멘. 이미 이 다비다를 설명할 때 여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답게 착한 일과 구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제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던 그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이 그를 죽음까지 몰고 가버렸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뒤를 보면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많이 슬퍼하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죽었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공동체의 슬픔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왜 병에 걸려 죽었을까? 그래서 이 다비다를 사랑했던 믿음의 공동체는 보통은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그날 바로 안장하거든요. 무덤 같은 곳을 만들어서 보통 동굴에 그 시신을 넣고 이제 문을 닫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바로 안장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시신을 안장하는 게 아니라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두었어요. 다락방이라는 공간은 열왕기에서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락방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경험이 있는 공간입니다.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곳에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에 살려냈던 공간이 다락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락방은 일상과는 조금 떨어진, 일상의 여러 가지 소음과는 조금 떨어진 영적인 공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를 사랑했던 교회 공동체는 이 여인을 그냥 죽음의 자리로 보내기가 참 마음이 내키지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시신을 다 씻겨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던 그 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다락방에 이 여인을 눕히고 나서는 급하게 베드로를 부릅니다. 좀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처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이제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 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공동체의 염원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개인으로 본다면 여제자, 이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얼만큼 더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난 다음에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알 수 없죠.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이 있어서 그를 살리신 것인지.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공동체의 염원, 이 사람을 향한 사랑과 간구,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림으로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42절의 말씀처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그러면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가지 않았고, 베드로가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된 결과로서 이 여제자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43절을 보시면,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묵었다 합니다. 이 요바라는 동네에서 베드로가 유명해졌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대. 그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았다. 다비다의 집에서 모시거나, 그 요바라는 동네가 이제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라서 굉장히 큰 도시였대요. 거기에 지역 유지가 베드로를 불렀을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은 짧게 베드로가 여러 날 동안 무두장의 집 묵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음 주에 볼 10장에 가면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가죽을 벗겨서 그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게 무두장이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무두장이는 가장 천한 직업, 최하층에서도 천민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동물을 부정하게 여겼고, 그런데 무두장이는 매일같이 죽은 동물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말리려면 당연히 그 가죽을 벗긴 고기도 어떻게 썩겠죠. 도축을 하고 가죽을 벗기고, 그러면 그의 그 작업장과 그의 생활 공간에는 당연히 악취가, 썩고 말리는 과정 속에서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의 집은 항상 동네 안에 있을 수가 없고 동네 밖에 있었대요. 부정한 사람이기도 하고 씻을 수 없는 냄새가 나니까요. 다음 장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 집에서 기도하는 중 환상을 보는데 해안가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 무두장이가 만들어 놓은 가죽 제품은 잘 쓰면서도 막상 무두장이를 만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죽은 짐승을 만지는 사람이라고, 악취가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무두장이 시몬. 보통은 부모의 직업을 연결해서 받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무두장이면 태어나자마자 무두장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워서 그 집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무두장이 시몬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향해, 자기 부모를 향해, 자기 집을 향해 부정하다고 하니까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무두장 일을 할 뿐인데 하나님 날 부정하게 보실까?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빼낼 수 없는 그 악취가 늘 내 가정과 몸에서 나는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와서 여러 날을 머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 그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저 하나님의 사람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자기 집에 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 무두장이 시몬에게는 많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은 결코 당신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돌을 들어서 죄 없는 자가 치라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말하고 도망갔던 나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당신을 향해서도 반드시 부정하다고 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무두장이 시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치 중풍병과 같이 여겨졌던 자기 인생의 어떤 부분이 회복되는 것을, 그 공동체로부터 느낀 그 슬픔이 회복되는 것을
이 시몬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3명의 사람을 만나죠. 8년 동안 중풍 걸린 사람. 베드로가 만나서 인간적인 접근으로는 8년 동안 중풍 걸린 사람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불러서 가봤더니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를 살리시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이 오빠에 머물러야 하겠는데 그 악취가 진동하는 무두장이 시몬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요청했을 텐데 나는 시몬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냄새가 안 났을까요? 냄새가 났겠죠. 그의 인간적인 편견으로는 이 무두장이에 대한 부정한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무두장이보다 더 부정한 인생이었는데 자기를 찾아봐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시니까요.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머무는 동안 다음 주에 살펴볼 고넬료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이방인,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할을 이제 해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점점 경계를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는 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이 룻다라는 지역까지, 또 거기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이 욥바라는 지역까지,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회를, 그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감독하는 로마 감독의 역할을 했었다.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가 순교당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베드로가 로마의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교황은 지금 자기가 베드로의 후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점점 그 반경이 넓어진 것이죠. 그의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처럼 그는 점점 그 마지막까지 넓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런 사모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신앙 여정 속에서 조금씩 더 넓어지는 방향으로 가기를. 어쩌면 세상은요, 나이가 들수록 좁아진다고 평가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옳고 나에게 익숙한 것이 편한, 그것이 나이 먹어가는 것이라고 세상은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넓어져 갑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무한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전 우주적이신 분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걷는 우리도 당연히 주님을 닮아서 조금씩, 우리가 평생을 알아도 알아갈 수 없겠죠. 주님을 다 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풍병을 대하는 그 태도, 죽은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무두장애를 대하는 그 태도,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까지.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루만큼 경계를 뛰어넘어서 넓어져가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얻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베드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인데,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 복음서에서의 베드로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많은 변화가 있어요. 어떤 그의 신앙의 내용들이 있었을까?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적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고 아무런 편견 없이 무두장의 집에 가서 거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오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이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 예수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알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물 위를 걸었거든요, 베드로가.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그가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써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평화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의 평생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서의 부르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으로 딱 설정해 놓고 가면요, 우리의 삶 자체는 많이 다른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인생으로 살다 보면 굉장히 인생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되면 돼서 안 되면 안 돼서 힘들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내 인생의 실패도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도구가 돼요.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시간이,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도구가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려고 마음 먹는다면 단기간에 되지 않죠. 내 평생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 주님을 또 알게 하시는구나. 그 알므로써 누리는 은혜가 있거든요.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하죠.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면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교주가 됐겠죠. 중풍 걸린 사람 다 줄 서세요. 돈 내세요. 내가 고쳐줄게요. 죽은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살려지면 자기 영광, 안 살려지면 너가 믿음 없어서 안 된 거다. 이런 방식으로 교주 역할을 했겠죠.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삶을 베드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려는 그의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요, 열성을 다하고, 우리 평생을 다해야 되는 일입니다. 계속 그 위에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해가야 되고, 개인적 영역에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신도 간의 우애, 다른 사람 관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게으르지도 말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썩어져 버릴 정욕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순간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인가, 그런 고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심, 그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그냥 예루살렘만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거든요. 경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 우리를 그렇게 뛰어넘기 원하세요. 우리는 다 우리 나름대로 틀이 있습니다. 그게 편해요. 그게 익숙해요.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계를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서고 또 넘어서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광고 시간에 설명드렸던 새신자반 책에 이거 관련된 한 단락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 보겠습니다. 좀 저는 인상적인 한 단락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불과 4단어로 이루어진 지극히 간단한 문장이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치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란 단어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 4단어는 모두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대체 태초가 언제인가? 우주가 언제 생겼는가? 과학이 만능의 시대라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과학의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기나 한가? 그것이 불가능함은 이미 언급하였다.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으셨던가? 하물며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이야 두말에 무엇하겠는가? 하나님을 완전 무결하게 아는 인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최신 과학 설비를 동원해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은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한다. 200억 광년이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빛이 200억 년 동안 달려야 겨우 다다를 수 있는 거리이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거 천지 전부인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 천지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과연 이 세상 누구인들 감히 천지를 안다 장담할 수 있겠는가?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창조의 능력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한가? 나의 사지백차는 분명 내 것이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머리카락은 분명히 나의 것이지만 돋아나는 흰머리를 내 능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의학의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인조뼈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해 주신 뼈의 완전한 기능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마음먹어 못 만들 것 없다는 과학도 인간의 생명인 피를 만들지는 못한다.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처럼 창조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네 단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의 대상이다. 성경의 첫 구절은 이 말씀을 믿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간이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뿐이고, 이 경우 인간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이 내용이 새신자반 15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그것도요, 파고 들어가면요 너무 커서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배워갈 때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100도가 되면 펄펄 끓어가지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거든요. 하나님 너무 크시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느새 내가 채워진다는 걸 느껴요. 그럼 그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던 경계를 뛰어넘는 힘이 돼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답답했고 이해가 안 됐고 슬프고 염려만 했던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어느새 거길 넘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어 있어요. 받아들여져 있어요. 그 문제가 별로 크지 않게 느껴져요. 그렇게 우리는 경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아는 거 전부인 줄 알고 살 수도 있었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큰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그것만 알고 있어도, 내가 아는 건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조금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경계를 뛰어넘어 커져갈 수 있다는 이 부르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고 죽은 사람을 만나고 무두장애를 만난 것처럼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 또 복음이, 믿음이 주변 사람들이 흘러져 가는 그런 놀라운 통로로서 나도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의 경계를 또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충만 찬양하겠습니다.